브라질에서 온 한도수 선교사입니다. 브라질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시간 먼저 브라질 말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Te amo en Cristo. Te amo en Cristo. 이 말은 Te amo는 나는 너를 사랑해. en Cristo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Te amo en Cristo. 옆에 분들하고 이제 그렇게 주 안에 사랑합니다. 자, Te amo en Cristo. Te amo en Cristo. 하나만 더 하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Deus ama, Deus te ama. Deus te ama. 한번 다시 한번 Deus te ama. Deus te ama.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Deus te ama. 아멘. 저는 76년도에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한국에서 7년 동안 목회하고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 47년 동안 풀타임으로 우리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참으로 죄인 중에 괴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것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를 우리 주님의 기름 부으셔서 목회자로 선교사로 지난 40일 동안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를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남 일녀의 막내로 불신자의 가정에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청년기에 인생이 무엇인지 방황해서 결국 자살까지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위기의 순간에 친구가 찾아와서 교회를 가자고 합니다. 한마디로 거절했죠. 나 안 간다. 자꾸만 저로 교회 가자고 하면서 안 간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 아주 이쁜 아가씨들이 많아 그런 거예요.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갔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쁜 아가씨들이 있으니까 간 것이 아니고 친구가 자꾸 교회 가자고 했을 때에 어릴 때 교회 학교 갔던 그 생각이 났어요. 지금 저는 이제 곧 나는 자살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기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교회 가서 하나님께 방황하는 날을 잡아달라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이쁜 여자가 있으니 아가씨들이 많이 가자고 했는데 그 말에 제가 못 이기치 하면서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그 교회 갔는데 그날따라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에 저에게 그대로 꽂혔습니다. 나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말씀에 그만 가슴에 미어지게 되면서 저는 그냥 무릎 꿇고 그때부터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회개하는데 저는 벌레같이 보였어요. 환상으로 벌레같이 아주 미생물처럼 보였습니다. 얼마나 눈물 흘리며 했는지 눈을 떠보니까 예배는 끝나고 교인들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권사님 몇 분이 둘러앉아 기도해 주고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니까 눈물 콧물이 흘러가지고 고무줄처럼 성경책으로 오르락내락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 했었죠? 너무 부끄러워서 옷소매로 코를 닦고는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제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이 창공을 걸어서 이렇게 날아가지고 제가 집으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벅찬 감사와 감격, 형용할 수 없는 무엇인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계속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래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덧 새벽 3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만 교회를 향해 갔습니다.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는 한 3km 정도가 되고, 이런 도로도 없어가지고 철길로 가고 그 다음에 산길로 가야만 됩니다. 어떤 교통수단도 없어요. 걸어 다녀야만 되죠. 저는 3km를 걸어가 가지고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 이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군대까지 새벽 기도를 한 번 빠져본 일도 없습니다.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가 있는데 4시에 총을 칩니다. 저는 3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서 제가 새벽 종을 쳤어요. 4시에. 군대 갈 때까지 새벽기 나갔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고 그러면 막 여기까지 찰 때도 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새벽기도 한번 빠진 일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회든가 구역 예배라든가 빠지지 않고 다니다 보니까 또 교회에서 이제 이제 성가도도 시키고 또 교사도 시키고 또 청년회도 되고,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CCC 대학생 선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가까운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회이기 때문에 참석했는데, 그곳에 가서 이 전도에 대한 사명을 받게 돼가지고, 그 이후로 제가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걸어가든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희 친구들 또 우리의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왜냐하면 제가 방황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예수를 몰라서.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 청년들에게 모든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그래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교회 가자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전도 훈련을 받고 보니까 이제 사역리가 있어서 사역리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이제 제 사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직업은, 제가 직장 다니고 있어요. 내 직장은 부업이고 전도하는 것이 본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CCC가 말한 대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자,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것이 이제 저의 사명이 되었고 저희 소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자 주님께서는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이제는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민족복음화 북한 선교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전도했지만 해외 선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들어보지도 않았고 학교에서 배운 일도 없고 누가 들어본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를 영국으로 유학을 가도록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청교도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 어플라이 해가지고 영국에 가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보내려고 하는 하나의 그러한 주님의 역사였다고 후에 깨닫게 됩니다. 가서 언어를 배우고 있는데, 제가 갈 학교 이름은 올레이션스 크리스찬 칼레지인데 거기에 오픈데이가 있었어요. 개교 기념일을 오픈데이라고 합니다. 학교를 개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갔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설교자가 런던 바이블 칼레지 학장이었는데요, 그분의 설교 제목이 아시아는 선교사를 부른다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는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0.1%도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듣는 순간, 이거 뭔 소리야, 한국도 20%나 되는데
영적 1% 안 된단 말이야. 영국 사람 이 아시아를 잘 모르네. 이제 저는 이렇게 비웃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손을 꼽으면서 그 당시가 83년입니다. 83년. 네, 중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북한 공산주의 나라다. 공산주의는 예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또 방글라데시 뭐 이런 나라 모슬림. 그 다음에 인구가 많은 인도, 그 다음에 스리랑카, 네팔 이런 데는 다 힌두교. 그 다음에 태국, 대만, 일본, 또 말레이시아 또 이런 또 불교. 뭐 기독교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시아에. 필리핀 5% 그 당시에. 대한민국 한 20% 인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 눈이 확 떠진 겁니다. 와, 이렇게 아시아가 굶어주구나. 이걸 깨달은 순간 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때 느낀 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연구해 보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영국 갈 때는 제가 청교도 신학을 3년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대전에다가 아주 모델 교회를 세우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요, 이제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모든 걸 내려놓고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내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교회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선교에 나가야 될지,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웨기라는 선교단체의 훈련원장으로 있는 데이빗 보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간증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참석했어요. 그 데이빗 보네트라는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썼는데 200년 만에 나올까만한 아주 훌륭한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기대를 했는데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그는 인도로 선교사 떠나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화병으로 돌아가셨대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쭉 하시고 그 간증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두 사랑하는 결혼을 약속한 두 젊은이가 있는데 그 남자가 기도원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선교사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약혼자에게 우리 결혼해서 선교사로 나가자고, 주님이 나를 선교사로 불렀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약혼자가 얼굴이 싹 변하면서 나는 선교사를 안 갈 거라고, 나는 부름이 없다, 당신 혼자 가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어떻게 하지? 만약에 선교사 가려면 그 여자와 결혼을 못하게 되니까, 그래 뭐 꼭 선교사만 나가야 되는 건가? 뭐 보낸 일도 할 수 있고 뭐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한 겁니다. 그걸 결혼해가지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겠는데요, 1, 2년 가다가 그만 그 아내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막 울면서, 하나님,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봉사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막 따졌다고 그래요. 막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데 갑자기 몇 년 전에 주님의 선교사로 부른 그 부름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자 그가 불평을 멈추고, 아내가 빨리 간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내를 데리고 갔구나,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불평을 멈추고 불순종함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데이빗 보네트가 이 가운데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 말로 해서 빨리 떠나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손가락을 제 앞에다 딱 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 저는 결정이 안 했는데 그런 거예요. 막 가슴이 몸이 오싹했어요. 잘못하면 내가 안 가면 우리 집사람 죽겠다. 그래서 그냥 주님께, 그래요,
그러면 저 가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님, 후원교회를 붙여주면 이것이 주님의 나라를 선교사로 부른 것으로 알고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말로 해서 선교사 나가십시오. 그 데이빗 보네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교는 선택이 아니고 순종이다. 선택이 아니고 순종이다 하면서 도전을 했거든요. 저도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선교사로 부름받으신 분 교회 봉사하면 된다 이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마 이 중에서 부름받은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녀 교육 때문에, 아내 때문에, 뭐 때문에 밀고 계신 분이 있으면 빨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이제 후원자를 찾기 위해서 잠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저희 선배님들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선교 도전 얘기를 하고 정말 선교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얘기했는데 제 말을 들어준 분 하나도 없어요. 빨리 공부하고 마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한국에도 할 일이 많은데 뭐 다른 나라를 가냐고. 그래서 한 5개를 다 했는데 모두가 다 노예였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모양이구나. 그러면 나는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뭐 대전 같은 데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제일 기독교 밀도가 낮은 곳, 섬이라든가 시골이든가 그런 데 가서 선교적인 마인드로 내가 목회를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골에 저희 집으로, 부모님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깜짝 놀라면서 영국에 갔던 애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막 놀라시면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동희 목사님을 아십니까? 전 안디옥교회 목사님, 깡통교회 이동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하신다고 그런 거예요. 저는 사실 이동희 목사님 밑에서 세례받고 그리고 신앙 지도를 받으면 자라난 사람인데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전혀 뵙질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 목사님 만나보고 인사해야 되지 해서 제가 저녁에 그 교회를 이제 3km 걸어가지고 그 고향 교회를 찾아갔어요. 저녁 예배가 막 시작이 되고 있었는데 제가 가니까 한도수 목사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제가 이러한 선교의 도전을 받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 기도해달라 그러고 내려와 이제 앉아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동희 목사님이 바울 전도의 제2차 선교 전도여행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저 한도수 목사는 선교사로 가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응답이 온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저는 그때도 이 목사님이 안디옥교회를 개척한지도 몰라요. 그러면 전흥교회에 계셨거든요. 그때 그 이동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할 때요,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몸이 떨렸어요. 이렇게 응답이 올 수 있을까? 제가 생각했던 큰 교회 뭐 이런 데는 전혀 아니고 전혀 예상지도 못했던 그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그 목사 입에서 후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예배 끝난 뒤에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교하기 위해서 전주 안디옥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우리 개척하자마자 모든 교회 헌금의 60%를 선교비로 쓰기로 했다 하면서 벌써 오인포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더라고요. 그 저보고 한번 와서 설교라고 가보니까 콘센트 막사 깡통교회, 정말 깡통을 딱 잘라가지고 엎어놓은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겨울인데 얼마나 추운지, 그러면서도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응답에 선교사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나라로 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요나서를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요나서를 읽는 가운데 일본이 생각났어요. 사실 그 요나가 하나님의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도망간 것은
이 니느웨성은 망하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이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안 가려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도 일본을 어떻게 해요? 필리핀 사람, 미국 사람, 그런데 일본 사람이라고 일본 노에다가 미음을 항상 붙여요, 이렇게. 네. 원한이 가득 차 있어, 일본 사람들에게는. 네. 그러나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럴지라도, 우리는 일본을 원수시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일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본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동희 목사님도 오케이, 그럼 일본으로 가도록 하라. 그래서 제가 외계라는 데서 선교사 훈련 받으면서 이제 일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일본을 가려고 하는데 그럼 어느 단체로 할 것인가? OMF 선교의 이사장이 영국을 와가 저를 인터뷰를 해가지고 OMF 선교사를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가지고 저는 훈련 다 마쳤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근데 편지가 왔는데 OMF 이사회에서 교단 문제로 저를 안 받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국을 통해서 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훈련 받아 외국을 통해서 가려고 그랬는데 그 외국 브랜치가, 일본에 있는 외국 브랜치가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 선교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외계에서도 저를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교단을 통해서 가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교단 한국 선교사 입국 중지가 되어가지고 일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선교단체를 통해서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문화적인 문제로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마치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선교한다는 것은 흑인이 백인을 선교한다는 것 같다 하면서 이제 그런 편지가 왔어요. 다 일본이 다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원했던 이동희 목사님 그 사실을 다 알고, 아니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부흥하기 때문에 수만 명을 선교를 보내려는데 뭐 교단 때문에 안 되고, 나라 때문에 안 되고, 문화 때문에 안 되고, 뭐 정적으로도 안 되고, 그러니 우리가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선교를 파송하자,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선교의 뜻이 계신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선교단체를 만듭니다. 바울 같은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교단체 이름을 바울 선교회라고 짓고 1986년 6월에 바울 선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첫 번째 선교사로 필리핀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교회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 선교회는 지금 2024년 현재 91개국에 520명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제가 만약 일본으로 갔다면 바울 선교회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많은 선교사도 없어질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가지고 다 막으신 거예요. 마치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성령에 막으시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그가 유럽으로 가서 유럽 선교가 시작된 것처럼 주님께서는 일본을 가려는 저를 막으시고 바울 선교를 탄생시켜서 우리 한국에서 만든 토종 선교단체로서는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그런 단체로 지금 우뚝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제 필리핀 사역을 이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제가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을 저는 한번 가본 일도 없었고, 필리핀에 한국 사람, 필리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저 초청장 하나 가지고 자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필리핀 도착해서 이제 리서치를 해야 되죠. 필리핀 어떤 나라인가, 그곳에 가서 필리핀 리서치 해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이 필리핀이라는 곳은 선교사 훈련할 수 있는 좋은 나라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적어도 선교사 영어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필리핀이 영어를 하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한국은 삼면이 바다고 북쪽은 북한이기 때문에
이 단일 민족, 단일 문화, 이게 우리는 좋을지 모르지만 선교사에게는 빵점이잖아요. 그런데 필리핀 오면 문화 적응 훈련이 가능하고, 그거 보니까 필리핀에는 뭐 20년, 30년, 40년 된 선교사들이 많아. 미국, 뭐 호주, 카나다,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막 수백 명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강사로 불러다가 훈련을 했으면 되는 거. 그래 너무 좋아서 제가 이동희 목사님에게 여기 훈련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외계에서 훈련 받을 때 외계에서 흘러나온 말, 여기 이재원 선교사님도 외계에서 함께 훈련 받고 저보다 앞기수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 선교사에 가는 길이 LA라고 그래요. 한국 선교사의 총점이 LA라는 거예요. 여기 처음에 가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몇 년 후에 보면은 LA 와가지고 한인교회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보니까 훈련이 안 돼서 그런다는 거죠. 그냥 목사면 됐지 무슨 훈련이냐, 그냥 뛰어가가지고 뭐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면 한국식으로 뭐 한다고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미국으로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는 훈련 안 해서 그런다는 거죠. 사실 제가 훈련 받을 때요, 임재준 목사님인가 그분이 대기라는 교회에서 파송받아가 인도로 가라고 왔는데, 그분이 와서 훈련 받았는데 자꾸 교회에서 편지가 와요. 빨리 안 들어가,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나 훈련 받고 간다. 목사면 됐지 무슨 훈련이냐, 빨리 들어가라. 나 훈련 받고 간다. 그러니까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당신 갈라면 가고 말란 말아라. 우리 교회 선교사 파송 정책이 바뀌었다. 한국 사람 안 보내고 인도 사람들 불러다가 훈련을 보낼 것이라고 해가지고 끊어버렸어요. 이 정도로 한국 교회는 선교사 훈련에 전혀 모르고 그냥 보내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그래서 어쩌면 내가 이 선교사 훈련하는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싶어가지고 그 120년이 된 그 외계 선교 훈련 모든 프로그램, 모든 정보들을 제가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 선교가 생기게 될 때 제가 이동희 목사님에게 했어요. 우리 바울 선교는 철저하게 훈련해서 보내야 됩니다.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훈련 없이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훈련 받은 사람이 훈련해서 땀을 많이 흘리면 전쟁터 피를 적게 흘린다고 그러는데, 만약 우리가 훈련하지 않고 보내면 결국 LA로 다 빠질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자고 그랬는데, 제가 와가지고 필리핀이 이렇게 좋은 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졌다니까 당장 훈련을 시작하라고 그래서 제가 훈련을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것은 그곳에 진 겁니다. 3층 건물을 지어서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뽑아가지고 5개월 훈련해서 저한테 보내주면 그 당시에 1년 동안 훈련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선교사는 다 이 필리핀 훈련을 통해서 훈련받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훈련생들. 다음. 그런데 지난 2005년에는 이제 필리핀 교회도 또 부흥하고 그러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 선교사 후보생들을 뽑아가지고 훈련해서 그들을 보내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필리핀 선교사 훈련생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훈련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제 파송 수료식이고요. 그래서 지금 필리핀 사람들만 지금까지 2005년부터 6월 현재 95명 12국에 파송을 했습니다. 현지인들 훈련해서 보내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필리핀에 한 사역은 목회자 훈련 사역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리서치를 하는 가운데에 발견한 것은 필리핀 교회도 많아요. 교회가 많은데 근 90% 이상이 미자립 교회예요.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또 목회하고 3, 4개월 통신호라든가 이렇게 세미나 받고 그냥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구나. 그러면 내가 교회를 개척할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훈련해서 이들 교회가 부흥하고 부흥한 교회가 개척하도록 하자. 그걸 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우리 훈련을 해서 4박 5일
그런 목회자 훈련을 한 30년 가고 했어요.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장점 뭐예요? 기도잖아요.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철학 기도,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를 부흥시켜요. 기도. 또 신방이라든가 또 성경적인 성서적인 또 설교. 그래서 3박 4일 했는데요, 반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도에서 저 도에서 와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 만들어 가지고 3년 코스로 3박 4일, 한 달에 3박 4일 코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나노의 섬, 일루일루 섬, 그 다음에 룸브레너 섬 세 군데에 했습니다. 필리핀은 7,250개의 섬이 있습니다. 큰 섬 세 곳에 목회자 훈련을 해서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3년 코스로 3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자립이 되고 부흥하고 그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잠깐 우리 PPT 보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목회자 훈련생들입니다. 훈련. 저기는 어느 분이 땅 500평을 이제 바쳤어요. 목회자 훈련을 하라고. 그래서 그곳에다가 목회자 훈련하고 또 교회도 함께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서 일루라는 곳입니다. 일루를 산미겔 그곳에다가 지어서 목회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 교회 건축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 신학교 사역입니다. 이 신학교 사역은 제가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룸보라는 섬이 있는데 엄청 큰 섬인데 거기에 목회자 훈련, 배를 타고 한 12시간을 가야 되는 곳입니다. 가서 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땅을 한 15,000평을 15,000평 정도를 바치고, 그리고 학생 모집을 50명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신학교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거기 학생들을 이렇게 마닐라로 보내면 졸업하고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여기다 신학교를 세워달라고. 벌써 교회, 빈 교회도 7, 80개 교회가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 모집도 해주고 땅도 바쳤기 때문에 그것을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저는 기숙사 들어와서 새벽 기도부터 하고 철학 기도, 금식 기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되게 하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 같은 때 교회 보내서 위켄드 워크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PPT. 이 산속의 예입니다. 졸업식. 그 다음에 이제 본부 사역인데, 제가 7년 동안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사실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 오고 싶었죠. 와서 쉬면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이동 목사님이 본부로 들어오라고 그래요. 본부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본부가 없어요. 바울석에 7년 됐는데도 사무실 한 칸도 없고 간사 한 명도 없고, 안디옥 교회 직원이 헌금 모아가지고 보낸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회칙 하나 넣고 뭐 정관도 없이. 제가 가서 바울성교회 사무실을 만들고 간사를 뽑고 그리고 정책과 정관을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동희 목사님이 바울성교회를 세우면서 목회자들이 정책을 만들어 놓으면 다 올매에 걸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지도 못하는데 한국 목회식으로 뭐 되겠느냐. 선교사 경험 있는 사람이 와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냥 뭐 영국은 불문율로 지냈다는데 막 그렇게 지내보자. 그래 정신만 가지고 7가지 정신이 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7년이 돼서 제가 바울성의 정관과 정책을 만들고 사무실 만들고, 그래서 이제 바울성 교회가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세틀이 되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 부족한 종을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결국 바울성 교회를 세우도록 저를 사용하셨고, 또 훈련받도록 훈련을 만드시고, 또 바울성의 정책과 정관을 만들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정책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족한 종을. 끝날 시간이 됐네요. 이야. 그러면 제가 몇 카트만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성교에 섰다는 것만 아시고요. 바울성교. 그 다음에 본부사역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이게 브라질이 있는데요. 이 브라질, 왜 브라질 가게 됐냐면
브라질의 목회자 세미나를 이동희 목사님이 가셨는데 거기 참석한 브라질 목회자들이 신학교를 세워달라고 한 거예요. 형편이 필리핀과 똑같아요. 그저 한 달, 두 달 뭐 세미나 받고 목회를 개척하니까 이 목회 보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 신학교를 세워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땅을 이제 이렇게 사고 학생 모집을 했는데 우리 선교사 갑자기 사임해 버렸어요. 땅도 사놓고 지금 학생 모집해 놨는데, 그거 제가 경험이 가라고 그래서 제가 브라질 가가지고 신학교를 하는데 했습니다. 학생들이고 브라질 학생들이고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그 앞에 쭉,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 다음 이제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브라질 사람을 또 훈련을 시키려고 브라질 선교사 훈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지인들을 훈련해서 보내는 겁니다. 자,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훈련은 사역. 브라질 사람들 훈련해서 보내는 것이 사역입니다. 현지인들을. 8개. 그래서 브라질 선교사 2024년 6월 현재 10개국에 94명 선교사 현지인들을 보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답이 있다고 봐요. 우리 한국 사람들 뭐 선교사 안 간다면 그만두라고 그러지 뭐. 현지인들을 보내면 돼요. 아까 그저 안 봐서 강선교사 안 봤습니까? 현지인들 훈련시켜 보내면 돈도 적게 들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축복을 포기한 거죠. 저는 두 가지, 열심히 또 한국이나 미국에서 리크루트해서 선교사 보내야 되지만 여기에만 목매들지 말고 현지 선교사들을 훈련해서 보내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다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선교 동원 사역. 제가 브라질 교회 다니면서 선교 동원을 시켜가지고 똑같아. 옛날에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가 선교를 몰랐잖아요. 선교사를 가서 간증하면 막 일어났잖아요. 불이 똑같아요. 그런데 동원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자, 올려주세요. 그래서 브라질 사람들 목회자 모아놓고 하면 막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헌신을 막 나오고 그럽니다. 계속. 제가 다니면서 브라질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자 모아놓고 이 동원 사역을 한 겁니다. 계속. 그 다음에 또 아르헨티나에서 이 말 듣고 와서 아르헨티나에도 선교 세미나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근데 가니까 아르헨티나의 총회장, 신학교 뭐 학장들 다 모아놨어요. 이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최고의 교회 지도자들인데 모아놓고 나보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왜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지. 이 아르헨티나는 지금 뭐 1%도 안 돼. 그렇죠, 1%도 안 되는데 무슨 선교사를 보내느냐. 그래서 비브리칼 그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는 교회가 부흥해야만 보는 것이 아니다. 교회 자체가 선교인 거다. 그 성경제 이해하니까 그분들이 억울을 했어요. 그래서 자, CCC 간사들 전부 모아놔가지고 그때 한 300명 모였어요. 올리세요. 제가 이 애들에게 선교 다 같이 헌신하고요. 계속하고 파라과이 청년들 다 모아놨어요. 와가지고 나보고 이 선교된 얘기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파라과이도 많은 젊은이들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이 파라과이. 그 다음 넘기죠. 브라질에서 제가 3년 동안 또 선교사를 섬기는 그런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브라질은 좋은 강사님들 제가 모셔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영적으로 또 지적으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황성 목사님 나왔고 또 계속 이재현 목사님도 오셨고 오셔서 기아 대책도 만들어 가지고 또 하고요. 연합사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가슴에 제가 필리핀 가니까 한국 선교사 싸운다고 그래요. 그 한국 선교사 만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서부터 한국 선교사 모임에 적극적으로 가지고 화해하도록 하고 하나 되게 만들고 함께 일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총무로 섬기고 회장으로 섬기고 그 일을 했습니다. 브라질 가서도 브라질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제 사역처럼 저렇게 했어요. 불알 선교사를 잘 섬기고 하나님과 만들고 함께 일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올려주세요. 이것만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는 KWMA, KWMA 한국입니다. MA 여기 함께 동역했고, KWMC 여기잖아요. 88년도에 MC가 시작돼 가지고 작년까지, 금년 7월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MC 대회 다 빠졌죠. 한 번이라도. 근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MC 대회와 함께, MC들과 함께 했고, 그 다음에 MF 우리 선교사들 모임에 제가 거기에 뭐 서기로, 뭐 총무로, 뭐 사무총장으로, 대표장으로 섬기면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도록 해서 여기에 했어요. 그러다 이번에 지난 10월 달에 한국의 MA에서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 한서지포가 있었는데, 거기에 저 오라오더니 공로패를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40년 선교하면서 연합 일을, 자기 일보다도 연합 일을 열심히 했다고 저기 공로패를 줘서 제가 참 마음으로는 참 감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지난 빼고 선교 40년 동안 정말 부족한데 주님께서 부자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저는 연합사역, 이번에 온 것도 우리 최일식 목사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계속 그래서 연합해서 함께 주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앞으로도 올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선택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우리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